오늘 끝까지 주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저희 첫째 주성이와 함께 둘이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주성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인생 참 쓰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은 드라마를 보면, 그쵸, 실현당한 주인공이 소주가 쓴가요? 쓴 소주를 마시면서 내뱉는 말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성이한테 뭐가 그렇게 쓴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주성이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자꾸 까불지. 까분다고 동생들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나만 혼내지. 그러니까 인생 참 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석주 시인이 쓴 책에 누구나 가슴에 벼랑 하나쯤 품고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누구나 가슴에 벼랑을 하나쯤 품고 산다. 나무가 재 속에 도끼를 품고 번개를 품고 살듯이 벼랑을 품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낫냐는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3살 주성이도, 그리고 우리 여두들 넘게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모두 가슴에 벼랑 하나쯤 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그 벼랑을 품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멀쩡해 보여도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또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을 품고, 마치 나무가 도끼를 품듯, 또 나무가 번개를 품듯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을 품고 지금까지 버텨오셨고 오늘도 버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다들 가슴에 벼랑 하나쯤 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시대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아비야의 통치 기간은 겨우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아사 왕은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왕의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앙숙 관계였던 북이스라엘이 늘 남쪽에 남유다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갑작스러운 왕권 교체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 어느 때보다 남유다를 침략하기 좋은 기회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 아사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기, 그래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는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시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기를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면, 띄워져 보시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어땠다고요? 평안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언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역대하 15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가 통치하는 35년 동안 그의 땅에는 전쟁이 없었다. 다른 말로 평안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아사 왕의 삶은 우리가 언제나 꿈꾸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발 쭉 뻗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그의 삶에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의 일생에 아무런 문제도 고민도 없어서 그렇게 그가 통치하는 35년 동안 그의 삶에는 그 어떠한 벼랑 하나 존재하지 않아서 평안했다고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아사 왕도 주성이처럼 인생 참 쓰다라고 말할 만한 일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예, 그렇습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나라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그것도 무려 몇만 대군요? 100만의 대군을, 그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죠. 당시 남유다의 병력은 대략 58만 명 정도였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2배 가까운 병력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방패와 활을 든 남유다의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최첨단의 무기, 바로 병거. 오늘날 치면 전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렇습니다. 아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0만 대군을 맞서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거침도 없이 당당히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 앞에 맞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아사 왕의 당당함,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사 왕의 이 삶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이 아사 왕의 모습 가운데. 예, 저는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당당히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소년티도 벗지 못한 다윗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외친 한마디,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당당함,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 왕은 결코 자신의 군대 58만 명을 의지하여 100만 대군에 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또 자신의 실력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평안, 자신의 모든 삶 속에 누렸던 그 형통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이유를 전하는데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빗장을 만들자.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그동안 누린 평안, 그래서 남유다의 온 땅이 두루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 전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찾을 그때에 주께서 사방에 온 땅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 왕은, 그리고
남유다의 온 땅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그때에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적군 앞에서도 담대히 당당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온 땅에 자신을 도와줄 이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주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 13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대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884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려 72년간 72일이 아니라 72년간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14명의 평생의 삶을 추적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 교수와 연구팀은 행복을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 7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가 있는가. 두 번째는 평생 배우는 자세인가.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50세까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면 80세까지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가. 다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가.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가.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 유지를 하고 있는가. 7가지. 어떻습니까? 나는 다 충족하고 있다. 네, 뭐 기대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부나 명예나 지위나 학벌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행복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저 7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100%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 중에 50%만이 80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 뿐, 저 7가지가 결코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조건에 들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평안, 행복의 조건을 찾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에게 오늘 아사 왕의 삶이 분명히 전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은, 행복은 결코 평안을 추구한다고,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100만 대군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 평안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이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사실이죠. 더불어 보너스로 우리가 그렇게 평안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나 명예나 지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도 공독하죠. 15절
15절 시작.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승리와 더불어 많은 재물도 부도 이끌고 돌아왔더라. 혹시 오늘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내일이 불안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밤마다 불안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평안은, 행복은 우리가 쫓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찾을 때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폭풍 속에서도 발 쭉 뻗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근심하는 마음이 들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주님을 찾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찾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 왕의 삶이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답답하면서도 아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처음과 끝이 너무나 다른 왕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담임 목사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다짐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빴던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눈빛이 언제라는 눈빛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 사울 왕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 왕은 평안을 추구하던 자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쫓아다닌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를 찾았고 주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려 그의 통치 기간 41년 중에 35년 동안 큰 탈이 없는 평안을 그는 누렸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랬던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아사 왕의 나중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역대하 16장 1절인데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앙숙관계라고 제가 서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서로를 노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 통치 36년째 해에 기회만 노리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때 아사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사 왕이라면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사 왕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따라오시는 거죠?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역대하 14장 11절의 그 간절한 기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 주밖에 없으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로 주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아사 왕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니 어이없게도 아사왕은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싹 다 긁어다가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도 당당했던 아사왕이, 300대의 병거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아사왕이 겨우 아람 왕 벤하닷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대체 아사왕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아사왕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입니까? 놀랍게도 그 이유가 바로 역대하 15장 19절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편안함의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를 33일 동안의 알래스카 순록 사냥이라는 그 혹한의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편안함의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를 추적하고 밝혀내는 거죠. 저자가 책 전체에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 편안함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이런데,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왕은 앞서 살펴본 대로 평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의 큰 전쟁 이후 여전히 아사왕은 또다시 무려 25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부러워할 만큼 그는 평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15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아사왕은 오랜 시간 동안 평안 안에서 누리게 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이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말았던 겁니다.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잃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렇게 아사왕은 그 익숙한 편안함에 취해서 더 많은, 더 깊은 편안을 추구하게 됐고, 그 결과 평안을 잃은 것도 모자라 평안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을 잃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사왕은 편안함의 습격 가운데에 편안함의 대가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아사왕이, 고난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아사왕이 이제는 아람왕,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사람 앞에 엎드려 사람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중 목자 모임 할 때 제가 목자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했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언제 신앙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신앙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언제 신앙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보통은 예상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그게 재정의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위기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질문에 한 목자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저는 오히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삶이 편안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안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편안함은. 그래서 편안함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이 모든 평안이, 그리고 평안 안에서 누리는 우리 삶의 모든 편안함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보았던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일본의 한 마라토너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 출전했는데 결승선을 무려 겨우 300m 앞에 두고 정강이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뼈가 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디딜 수 없으니까 통증으로 쓰러진 거죠. 자, 그러면 저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절돼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권 포기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m를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어서 갔습니다. 무릎은 온통 피범벅이 되었지만, 1등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는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는 결코 1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결승선에 통과하길,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100만 대군이 서 있습니까? 병거 300대가 저 앞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주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에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깨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편안함을 대가로 평안을 잃지 않도록, 편안함의 대가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는, 주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쓰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